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1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돈구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들을지니라 하느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며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우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려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네, 오늘 저는 고룩한 전쟁 속의 구원의 은혜, 고룩한 전쟁 속의 구원의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를 정복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여리고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사람의 편에서 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전략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고 또 그 성을 열심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외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 순종과 열심으로 믿음으로 나아가야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처럼요, 백성들은 일찍이 일어났습니다. 열심히 있었다는 것이고요. 또 그리고 그대로 그 전략대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전략대로 성 주변을 하루에 한 번씩 돌았고 7일째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제사장들이 긴 양각 나팔 소리를 길게 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에게 외치라고 했습니다. 또 그러면서 여리고 성을 정복할 때에 지켜야만 하는 몇 가지 지침을 주었는데요. 3가지 지침을 주었는데 먼저는 이 성과 여리고 성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명들, 모든 물건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습니다. 이 바치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합니다. 그 뜻은 쉽게 풀어 설명하면 진멸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을 바치는 것, 진멸하는 것, 죽이는 것을 의미해요. 그 내용이 이제 21절에도 나타나 있는데 21절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이제 죽였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 또 소와 양과 나귀들을 할 것 없이 칼날로 멸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리고 성 안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다 진멸했다, 죽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이제 죽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매우 잔인한 하나님의 명령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먼저 구약의 율법의 명령이기도 한데, 먼저는 여리고 성이 이미 너무 제약된 성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상 숭배와 음란함, 또 악함 등 제약에 대해서 심판을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에요. 얼마나 그 성이 제약된 성이었는지 여호수아가 정복을 하고 나서 다시 이 여리고성을 재건하려고 하면, 이 땅에서 어떤 건물을 짓거나 이 땅을 다시 세우려고 할 때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했거든요. 아들들, 두 아들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위에 여러 성경을 보면은 열왕기상 16장에 보면은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성에서 건축을 하다가 터를 쌓을 때 첫 아들이 죽고 문짝을 닫을 때 또 막내 아들이 죽는 그 여호수아의 저주대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이제 여리고성은 신약 성경에 나오는 여리고하고는 좀 다른 여리고입니다. 별개의 여리고, 헷갈리면 안 되고요. 그래서 첫 번째가 모든 것을 바치게 하라, 모든 것을 진멸하라, 이 명령을 이제 백성들에게 주었고, 두 번째는 두 번째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진멸을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여리고성에 만약 어떤 잔재, 흔적이 남게 되면은 그것이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와서 전염시키고 오염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고력을 위해서 여리고성이 완전히 깨끗하게 제거되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 대적하고 방어하고 조롱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멸하기로 이제 판단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성의 모든 생명체가 죽임을 당할 때에 누구만 살게 됩니까?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들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지시가, 여호수아의 지시가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들을 구원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 살려주라는 그런 지침이었어요. 이 라합의 주도로 회개하였고 하나님 편에 서기로 했기 때문에 라합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라합이 구원받는 모습을 보면서요, 라합은요, 이 제약된 여리고성의 문화와 우상 숭배에 물들여져 있었습니다. 과거의 그의 삶이, 그녀의 삶이, 그의 가족들의 삶이 아주 우상 숭배와 다양한 제약들로 가득 차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모습을 인정하고 회개하면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도 과거에 어떤 제약들이 있습니다.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떨쳐버리고 회개할 때에 다시 살아나는 역사, 구원과 회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지시했던 첫 번째는 여리고성의 모든 것을 진멸하는 것, 하나님께 바치도록 하는 것. 두 번째는 기생 라합의 가족들을 살리는 것.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것을 절대 취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리고성에 있는 물건들, 또 금속으로 된 것들, 그것들을 이스라엘이 백성들의 사사로이 취하지 말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들이고, 그것은 죄에 물들여진 기물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취하게 되면 조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개인만 조주를 받는 게 아니라 그 개인에 속한 그 공동체 전체, 가문과 가족들이 모든, 심지어 집합까지도 큰 어려움에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그 어떤 물건도 취하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명령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것을요, 자신의 것으로 취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만 나타내야 될, 드러내야 될 영광을 취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님의 물건을, 하나님의 소유를 또 취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님의 권세와 권리를 또 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쉽게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의 어떤 고난, 고의에 속한 고난을 우리가 침해하는 것일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모습을 좀 돌아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호수아의 지시를 다 듣고 나서요, 이제 백성들이 20절 말씀에 보니까 일제히 한 목소리로 크게 외쳤습니다. 그러자 성벽이 무너져 내렸어요. 이 성벽은요, 어떻습니까? 한 번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고고학자들의 발굴에 의하면 이 성벽이 무너져서 그 잔해들, 그 벽돌이나 그 돌들이 내린 방향이 이제 바깥쪽으로 무너져 내렸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외부에서 또 외적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공격에 의해서 성벽이 무너졌다면 그 방향이 이제 안쪽으로 여리고성 안쪽으로 이렇게 무너졌을 텐데 그 모든 이제 벽돌이나 돌덩어들이 바깥으로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고학자들이 그 연구에 의하면은 그 지진의 흔적이 있었다고 해.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적인 힘에 의해서 무너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렸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한번 이때를 한번 이 장면을 좀 묵상을 한번 해보면요, 상상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 모습을 보고 놀랐을까요? 또 기뻤을까요? 물론 믿음으로 외치라고 해서 외쳤지만 그렇게 크게 외쳤더니 여호와께서 이 성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식으로 외쳤더니 여리고성이 그 난공불락 초롱성과 같은 그 성벽, 이중 성벽이 한 번에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통쾌하면서 정말 감격하면서 환호하면서 얼마나 기세가 등등했을까요, 여러분? 사기가 막 충천하지 않았겠어요? 믿음대로 행하니 믿음대로 그 놀라운 역사가 응답이 나타난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경을 모두 지켜본 것이 목도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감격과 환희로 기세가 등당해서 사기가 충천해서 진군하고 출동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그 엄청난 압도적인 군사력, 기록을 보면은, 이제 연구를 보면은 당시 여리고 성의 군사들보다도 이스라엘 군사가 더 많았습니다.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유일한 난관은 그 난공불락의 그 성벽, 두꺼운 성벽, 이중 성벽이었는데 그 장애물이 제거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거침없이 이제 달려 들어가는 것이죠. 거침없이 들어가서 순식간에 그 성을 점령하고 모든 사람들을 다 진멸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이제 20절에서 21절의 내용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야말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역사적인 첫 번째 승리를 이제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 기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벽한 승리, 완벽한 전장의 승리를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침없이 막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여리고성 정복이라고 하는 거, 여리고성 전쟁에서 승리는 이미 그 결과가 보장된 것이었습니다. 이제까지 여기까지 오기까지 과정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여호수아의 탁월한 리더십이 있었고요. 백성들이 그 리더십을 중심으로 하나된 모습이 있었습니다. 또한 르우벤, 므낫세 반 지파는 이미 요단강을 건너기 이전에 그 동편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모세하고 과거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대로 자기들이 최선봉에 서서 선봉장이 되어서 맨 먼저 앞서서 전장에 이제 진군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사장들이 목숨을 걸고 믿음으로 요단강을 법궤를 메고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믿음으로 또 열심으로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전략을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어때요? 이런 모든 조각조각들이 모여서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승리라고 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모든 조각조각들이 모여서 이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 나의 현실은, 오늘 나의 모습은 과거의 모든 조각들이 모여진 결과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지금 현실에 놓여진 어떤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 또 여러 가지 답답한 것들, 어떤 사건들이 있습니까? 어쩌면 그것은요, 지나온 나의 삶의 과거의 모습들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지나온 나의 삶의 조각조각들이 모아져서 나타난 결과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22절 말씀을 보면요, 그렇게 정신없는 와중에 전쟁을 치르고 또 그 감격적인 승리에 막 사로잡혀서 환호하고 기쁨에 막 그 감격에 이제 복돋아 있을 때, 그 마음 가득 차 있을 때요, 그런 중에서도 이제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을 구출하는 문제, 이걸 잊지 않습니다. 자칫하면 기생 라합의 문제가 잊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정확하게 그 기생 라합의 가족을 기억하고 그때 그 두 정탐꾼에게 그들을 구출하는 임무를 맡깁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는요, 이 기생 라합의 가족을 구출하는 이 문제가 굉장히 강조되고 부각되고 있어요. 두 번에 걸쳐서 이제 반복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호수아가 굉장히 이 라합감을 구출하는 데 사려 깊은 굉장히 중요성을 가지고 집중했다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고, 또 그때 있었던 그 두 정탐꾼도 숨은 노력이 그 가정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탐꾼들이 그 해당 임무를 맡았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았어요. 임무가 그 정탐꾼들, 그대로 그 두 정탐꾼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주 신속하고 안전하게 라합과 그의 가족들을 구출해냅니다. 라합의 가족들도요, 라합의 그 말을 듣고 믿음으로 함께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집을 이탈하지 않았죠. 그래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장면은 굉장히 감동적인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다 죽어나가는데 유일하게 라합과 그의 가족들만을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이 여호수아의 사려가 굉장히 깊은 그 마음, 사려 깊은 마음과 또 두 정탐꾼들의 신실함, 그 책임감, 그리고 라합 가족들 전체의 그 믿음, 이런 모습들을 전체적으로 묵상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요, 이 구원의 사건은요, 여러 가지가 모여서 이루어진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얻은 이 구원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택하셔서 구원하기로 계획하셨고 예정하셨고, 그래서 또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의 그 대속의 공로를 이루신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또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그 구원의 대속의 은혜를 각 개인에게 적용시키는, 구원의 은혜를 적용시키는 중생의 은혜, 거듭남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조각조각들이 모여서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축복과 은혜가 주어진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23절 말씀에 보면은 여리고성에서 구출된 이 라합과 그녀의 가족들이요, 이제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인도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진영 안에 이제 거주하지 않고 이스라엘 그 진영 밖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그 진영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성막이 있습니다. 거룩한 성막. 그러니까 성막 가까이에는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라합과 그녀의 가족들이 어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그래서 구원을 받았지만 오랫동안 그 가나안, 그 여리고성의 그 우상 숭배의 문화, 가나안 땅의 그런 토착 문화, 그런 제약들로 오랫동안 물들여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거룩함이 없고 그런 부패한 제약의 습관들과 우상 숭배가 몸에 밴 자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장막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진영 안에. 또 거룩한 성막 가까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에 의하면 어떤 희생 제사나 어떤 정결 예식을 통해서 거룩하게 선결하게 된 다음에 가까이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율법대로 밖에 있다가 7일 동안 있다가 성결 예식을 마치고 이스라엘 진영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다가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게 끝나냐? 그것이 아니죠. 이제 더 다음 단계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모습이 거룩하고 성결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더 깊은 단계로 거룩과 성결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와 교제, 또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섬길 수 있는 그런 단계로, 수준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은 25절에 보면은 이제 그 라합의 가족들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막 구원받았을 때는 이제 성결 예식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그 진영 밖에 있었지만 25절의 기록에 보면은 이스라엘 중에 오늘까지 거주하였다라고 기록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거룩함을 회복했다는 것이에요. 그들의 삶이 성결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높이 평가하면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흔적도요, 사람들의 머릿속에, 그리고 하늘나라의 천국의 그 행위책에 아름답게 기록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6장 마지막 부분의 내용은요, 이제 모든 것을 진면한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저주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여리고성을 저주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 개인의 단독적인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이제 뜻에 따른 이제 저주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명기 13장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한 것인데, 이제 그것은 이제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제와과 우상 숭배로 파괴된 그 성읍을 다시는 건축하지 말라라고 이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을 하면은 저주를 받는다라고 저주를 내린 겁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베델 사람이 약 500년 이후에 아합 왕 시대에 베델 사람이 이제 그것을 이제 건축을 하려다가 이제 두 아들이 이제 죽음을 당하는 그 저주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확인해야 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악을 굉장히 싫어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멸망당한 성에 대해서 다시 짓게 되면은 이제 멸망당하고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신 이유는 우상숭배, 죄악이 가득한 우상숭배의 도시가 어떻게 철저히 심판당하는지를 보여주는 어떤 반면교사로, 유적으로, 기념비로 세우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후세에까지라도 그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가르쳐주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누군가가 그 지역이 굉장히 지형적으로도 매력적이고 여기에서 살면은 굉장한 이익이 있겠다 해서 다시 뭔가를 건축하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악의 현장, 또 죄악의 초소에 두 번 다시 뭔가를 해서도 안 되고 보아서도 안 되고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죄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된다. 거들떠도 보아서는 안 된다. 이런 마음인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굉장히 죄악을 싫어하신다고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라도 죄악의 마음이나 죄악의 모습이나 또 죄악을 행했던 그 현장을 또 기웃거리거나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오늘 다시 저주하시는 여리고성의 현장을, 죄악된 현장을 저주하시는 그 모습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로 받는 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 6장 마지막 구절이 어떻게 끝납니까? 27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라고 끝맺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한 것 때문에 여호수아의 명성이 온 땅에 퍼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원인이 이제 여호수아의 리더십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자신의 명성이 온 땅에 떨쳐지게 된 것이에요. 여호수아의 탁월한
그 지도력,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 때문이었습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들의 자녀들이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굉장히 높아지는, 또 명성이 떨치고 높아지고 세워지는 그 축복과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길 원하는 기도 제목 3가지는요. 첫 번째, 순종과 열심과 믿음으로 하나님의 행하신 큰 놀라운 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죄악으로부터 철저히 벗어나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나와 함께 하여 주셔서 높아지는 역사, 세워지는 역사가 나와 우리 자녀들에게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